두려울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네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네 크신 팔에 안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아파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함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소망이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함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아버지 만나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께 응답받길 원하는 모든 것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찾아와 주옵시고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부모님과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염려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오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공동체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이 하느님의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도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느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한 주간도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사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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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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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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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면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느끼셨습니까? 봄이 온 듯 안 온 듯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이 아니라 봄이 아니고 본다라는 말입니다. 본다. 이 봄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진 이 9번째 재앙은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이 있는 재앙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려서 가축의 피해가 심해졌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모든 나무들, 풀들, 농작물들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 이제 흑암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실 애굽은 화려한 도시입니다.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 순천에서 여수로 탁 내려오다 보면 그 여수문 있는 데 있죠. 지나가다 보면 공단에 화려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나오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오게 되는데 애굽의 화려함이란 아마도 이 공단에서의 불빛보다 더 화려한, 그래서 와 멋지다가 아니라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화려함의 도시 그 자체였던 이 애굽 땅에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축도 농작물도 나무도 식물도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온 동네가 캄캄하게 되어버리는 흑암의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떤 정도의 흑암이었는가 하면 한치 앞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앞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볼 수가 없어서 더듬어야만 여기에 물컵이 있구나 발견하고서 마시기도 하는 이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22절 말씀을 보면 이 어둠이 며칠이 지속되었느냐? 3일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더듬고 다닐 만큼의 캄캄한 흑암이 임하였고 또 하나 3일 동안 이 애굽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애굽의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지십니까?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애굽 땅은 마치 무덤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동물의 시체와 농작물에 황폐해져 버린 이 잔해들이 남겨져 있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이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무덤이 되어버린 이 애굽 땅에 한 줄기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 앞에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다만 양과 소는 가축은 남겨두고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명령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자꾸만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예배하되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그 제사할 제물로 드릴 가축은 가져가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는 제물이 필요하고 가축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와 모세 사이에 이 협상은 결렬되고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나타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도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하고 바로 앞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점점점 강화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9번째 재앙을 잘 보시면, 흑암의 재앙은 사실 캄캄하면 잠만 잘 오고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질적인 어떤 피해도 없고. 근데 이 캄캄해지는 것이 왜 재앙이냐?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재앙은 캄캄해졌다 이 차원이 아니라 두려움의 재앙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흑암이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밝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낮에도 이렇게 조명을 틀어놓고 밤에도 조명을 틀어놓고, 그래서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쩌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화려함과는 반대로 반비례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하면 할수록 신앙은 오염되기 마련이고, 때로는 궁핍할 때 더 간절하게 신앙을 지키고 더 사모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총 2차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케냐였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네입니다. 흑암의 도시인 거죠.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도 새까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중간중간에 떠있는 하얀 치아, 이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부룬디 합창단이라고 해서 불러와서 함께 예배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의 예배는 도시는 캄캄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분명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한 번 제가 해외에서 거주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홍콩에서였습니다. 홍콩은 화려함의 도시입니다. 별들이 부근대는 홍콩 짜라짜짜짜짜. 네. 부요함의 도시죠. 화려함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도 부요하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은 어느 부분에서는 건조한 부분이 있고 메말라 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홍콩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홍콩에 있는 교회들은 그럼 다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홍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드물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빛은 화려한데 신앙의 불빛은 점점 사그라드는 곳이 있고, 세상의 불빛은 캄캄한데 신앙의 불빛은 환하게 빛이 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세상과 같습니다.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미래도 알지 못하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한치 앞을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늘을 본향 삼고 살아야 되는데, 흑암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이 재앙, 이 두려움의 재앙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뭐냐?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손을 더듬어 사물을 확인하듯이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흑암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실은 이게 재앙이고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흑암이 되어버린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비록 흑암의 재앙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사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는 삶, 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또 다른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여주고 그 나라를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나의 모습을 알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삶을 사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제 눈이 밝아져 빛 가운데 거하며 봄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이 그의 발에 등이 되고 그의 길에 빛이 되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거절한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여전히 흑암 속에서 살면서 손을 더듬거리며 당장 눈앞의 일,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실은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게 되었다, 본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암울한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 그래서 내가 본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기도하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이 땅의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상황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이 열리어 보게 되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새 날입니다. 눈이 열리게 되어 보게 되는 이 땅이 새 땅인 거고요. 눈이 열리게 되어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얘기하면 이제 그게 새 하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신천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이 열려 흑암의 재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봄의 은혜를 가지며 새로운 인생, 새 날, 새 땅, 새 하늘을 이 시대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바라기는 여수광림교회 모든 목장들마다 이 땅이 흑암의 재앙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흑암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어둠의 땅에서 보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그리하여 보지 못하여 더듬어 사는 자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비추고 드러내는 빛이 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한 주간도 봄은 다 갔지만 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쉽게 어두워지고 메말라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며 당장 눈앞의 문제와 현실만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더듬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광림교회의 모든 목장과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봄의 은혜, 영적으로 보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1시에 목장연합 모임 가지시는 소리들을 듣고 또 보고 하니까 뭔가 오늘은 좀 세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걸로 이렇게 기억했는데요. 먼저 오늘은 우리 확신반 7기와 또 우리 새가족 37기 새가족 수료식 2개를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확신반 7기부터 함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7기 확신반 제자훈련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수광림교회 예수제자학교 확신반 7기는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하여 은혜와 기쁨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번 확신반 제7기에는 6명이 지원해서 4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신반 7기를 수료하신 분들에게 수료증과 선물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안수집사님, 김성재 성도님, 박지훈 청년, 임성모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을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박수봉, 위 사람은
여수광림교회 예수제자학교에서 실시하는 확신반 제7기 훈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2026년 5월 17일 여수광림교회 위임 목사 유성남. 수료증 성명 김성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박지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임성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은 소감문 발표의 시간입니다. 수료자 중 김성재 성도님의 준비된 소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주시고요. 네, 뒤에 서주시면은 우리 김성재 정도님이 소감문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또 세워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반 7기 김성재 집사입니다. 작년 12월 목 수술을 하고 이곳 광림교회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스스로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찬양을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찬양단 세션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확신반 강의를 받아보라는 추천을 받아서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지금까지 50년의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에게 확신반 교육이라는 게 저한테 맞는 것인지 아주 잠깐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또한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부하지 않고 확신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의의 주제의 내용은 구원과 새 생명 그리고 성경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많이 듣던 내용이고 듣던 내용들이지만 이제 나이 50을 먹고 듣는 확신반 강의에서는 그 구원과 새 생명이 그리고 성경이란 말이 제 가슴을 새롭게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내 새 생명을 가졌을까라는 질문이 제 가슴속에 가장 뜻깊게 맺혔습니다. 제겐 신앙생활이 공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 질문이 던지는 충격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 생명을 얻었을까 자꾸 머릿속에서 되뇌이게 되었고요. 잊고 지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즐거웠던 시간들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이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었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 모든 시간 안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곳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봉사하게 하심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저를 지켜주시고 육신이 고통받을 때 회복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죄 많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주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게 되었고요.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교육은 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중심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서주시고요. 태블릿 PC가 계속 읽다 보니까 꺼져가지고 비밀번호를 다시 쳐야 되고, 또 꺼지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또 다시 쳐야 되고 그래서 조금 중간에 끊겼는데, 다시 한번 더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니 서 계세요. 네, 우리 확신반 지금 7기생들이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확신반 1기에서 6기 우리 선배님들 계신다면 좀 용기를 가지고 이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만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신반 1기에서 6기까지 우리 훈련 받으신 선배님들,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확신반을 통하여서 잘 배운 것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이게 앞에서 쭉 손을 내밀어서 좀 손들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손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확신반 교육을 수료한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갱그레 학교의 베베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초대교회의 바나바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광림교회 안에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추위도 더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혀있던 은혜의 물줄기, 재정의 물줄기는 뚫리고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은 허물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균형 잡힌 영성과 신앙의 덕스러움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예수 향기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인생의 그늘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크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사하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확신반 7기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성장반 제37기 성장반이 아니고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7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새가족 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박규주 장로님 나오셔서 새가족 수료자들에 대한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가족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이주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37기 새가족 수료자 현황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달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은 총 7분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각 수료자별 소속 교구와 지역과 편성 목장 소속된 선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왔습니다. 강옥연 성도님입니다.
4교구 7지역 이맹자 목장 아버지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박수자 성도님입니다. 2교구 4지역에 속해 있고 김희숙 목장 1여전도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김신영 성도님입니다. 네. 화면이 넘어갔어요? 김신영 성도님으로 바꿔. 화면 보세요. 임완석 성도님입니다. 1교구 1지역 이경숙 목장이고 1남성교회 소속입니다. 다음 최길심 성도님입니다. 1교구 1지역 이경숙 목장 2여전도회 소속입니다. 옥은정 성도님은 4교구 8지역 송영숙 목장 5여전도회 소속입니다. 다음 김범준 성도님입니다. 청년부 소속입니다. 다 됐나요? 예.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자분들의 준비된 소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소감을 나누는 동안 수료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을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도 좋았고요. 둘째는 찬양의 은혜가 너무 됐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런 게 너무 감명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여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목사님 듣고 와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강육교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다른 데서 그냥 여기로 왔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새가족처럼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는 걸 참 감사하더라고요. 새가족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하는 걸 참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배운 것이 감사했어요. 여기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아직 특별히 친하게 잘 지내고 이런 지인들이 없어요. 다정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저를 좀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뭐 다 사랑으로 감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 와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시간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 제26-26호 성명 강옥연.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세가족 과정을 충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여수 광림교회의 교인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후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 광림교회 위임 목사 유성남. 수료증 제26-27호 성명 박수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28호 성명 김신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30호 성명 최길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31호 성명 옥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32호 성명 김범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세가족분들은 회중석을 향하여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를 돌아서 저 회중들을 바라봐 주세요. 자, 우리 오늘 총 7분인데 회사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간격을 좀 떼어주시겠어요? 너무 세가족 교육받으시면서 너무 친해지신 것 같아요. 조금만 간격을 떼어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우리 세가족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강옥연, 박수자, 김신영, 임완석, 최길심, 옥은정, 김범중 선도님들을 시간이라는 구슬을 통과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광림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 감사하고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받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적인 것들도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도 먹을 수 있도록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의 하늘이 열렸듯이 땅에 있는 것들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들 때문에 병원 신세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깊은 한숨 내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이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낡아졌던 것들은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음지의 인생이 이제는 양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가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후손들이 믿음의 둥지를 들고 함께 신앙생활해 나아갈 수 있는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감사 위에 감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광림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이들을 더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한번 박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목장별로 모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별로 모시고 들어가 주세요. 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사진 촬영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청년부에서도 많이 나와 주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청년들도 고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확신반 7기 수료를 마치고 또 제37기 새가족으로 등록한 모든 주의 남종과 여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은퇴하신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께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3교구 드림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 봄 운동회 체육대회가 6월 7일 날 있습니다. 6월 7일 날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장소를 지금까지는 진남 여중에서 했었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음엔 좀 넓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진남 실내체육관을 여러분들 얻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번에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새가족들도 목장 모든 식구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여러분들 인원을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선물들도 좀 많이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강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구별로 나와주셔서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구부터 하시나요? 자, 4교구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우리 4교구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교구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3교구 하시나요? 자, 3교구는 뭘 할지 다 알아요. 이제 저 안 띄워줘도 돼.
제가 안 띄워줘도 다 외우시지 않나요? 사람들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교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루루루루까지 나왔어요. 자, 다음 2교구인가요? 네, 2교구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는데 못 들었어요. 아, 으라차차차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1교구. 감사합니다. 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죠? 매번 할 때마다 진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1교구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강신영 목사님 한번 나와 주실래요? 자, 강신영 목사님 구호에 따라서 강인교회 하면은 제가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올릴 수 있다 이것을 전도 이 예배 온도 다 올릴 수 있다 해서 올릴 수 있다 해주시라고요. 자, 우리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웨이브를 넣어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광림교회!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우리는 올릴 수 있다. 오야! 자, 올해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